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4기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오늘은 영원한 언약 3과죠.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인데요. 이 영원하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기억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의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영원이란 단어가 뭘까요? 영원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상태가 끝이 없음, 시간을 초월하는 일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이란 단어는 시간과 관계없는 단어죠. 무한한 시간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인데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말할 수도 없죠. 시간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완벽한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영원이란 단어는 참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영원토록 제일 듣기 좋은 소식은 뭘까요?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여러분, 1년을 행복하려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속담에는 결혼을 해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년밖에 행복 안 한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미국 속담에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를 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영원토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행복감을 주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좋은 소식, 그게 뭘까요? 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완벽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인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언약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고 언약의 본질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소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곧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공부들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신명기 속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제로 나가보면 제목이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 그의 후손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 노아, 그리고 후에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노아의 아들인 셈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냐면 150년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셈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급격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하나님을 거절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유독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과 그 후손들이 셈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시대에 노아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살아있어서 그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믿었느냐?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증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증명의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사건이라고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 생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독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근거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순종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그의 믿음을 뭘로 표현했느냐? 순종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의 의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계약을 맺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순종이라는 표로 행동으로 그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난 행동이 뭐냐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십계명 이런 율법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 행위의 규범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어떤 행동의 표준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것은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입니다. 어떤 이념이에요. 내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 율법,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함으로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고 그 의로워진 결과가 행함으로 있기 때문에 거꾸로 행함을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법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언약 부분에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계약이 내가 맺었다는 증명으로 그런 삶의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주었죠. 그런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맺은 이 수많은 언약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많은 수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민족이 늘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그들은 한 게 없어도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금수저 이런 말이 있죠. 흙수저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분명히 그들은 수혜자입니다. 축복의 수혜자들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이 축복의 수혜자들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런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탁했던 이러한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수혜자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인해서 그가 수혜를 믿고 있지만 언약의 당사자는 조상이었고 이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그들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모태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수혜로 나도 지금 교인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수혜자죠. 저도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믿음의 수혜를 받아서 저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지금 목사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약의 당사자가 조상들이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나도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나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축복의 수혜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도 직접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죠. 요즘 유대인들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거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그들도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너희도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의무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너희도 조상들이 했던 약속을 다시 생각해봐라. 조상들은 이런 약속을 했다. 너희도 계속 이 약속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면서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루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언약, 계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이시고 너희의 부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같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지요. 이게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그 사람들이 맺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 건강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물 섭취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의사가 하나 있고, 또 한 의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는 방법은 하루에 1시간씩 땀 흘려 운동하십시오. 방법은 걷기도 괜찮고요. 수영도 괜찮고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씩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를 잘해야 되는데 현미도 먹고 야채도 먹고 건강을 잘 생각해서 곡식도 먹고 곡물도 먹고 잘해서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과식하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밤늦게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의사가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건 들으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아주 믿음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의사와 같이 설명을 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준이 아주 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계약을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풀어서 10가지로 설명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은 어떤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치관, 이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기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초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기초는 언제부터냐면 아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약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얘기하자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셈족에서 유대인이 나왔죠. 여러분, 아마 그 야벳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지금 아시아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열악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4분의 1 이상은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백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참 답답한 행동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백성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사실 애 다루는 쪽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남겨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남은 무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건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도 언약과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맺은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목요일 소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계약을 맺자고 하셨는데 계약의 내용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거 너 믿니? 믿음은 계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율법으로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왜?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약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수혜자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